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호모포커스. 또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지난번 나누었던 주기도문과 채무경제 전복 이후에 이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한 2, 3주 정도 저희가 아직 딱 정하진 못했지만 한 2, 3주 정도 분량으로 이 책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와 성전. 네. 이 책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일단 이 책은 니콜라스 페린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뭐 저는 이분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냥 눈에 띄었던 것은 이제 엔티라이트의 조교였다. 그래서 아마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톰 라이트의 역사적 예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 책은 이제 이 저자가 크게 두 가지를 조금 비판하면서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동안 역사적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상당한 좀 불만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고, 특히 이제 예수와 바울이 좀 이렇게 분절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전에 대한 이해가 그동안 너무 이제 속죄 중심의 어떤 이해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판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어떤 측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책의 얼개를 좀 구성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이분이 그 역사적 예수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혹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좀 이분의 견해나 입장은 충분히 다 공감되시고 다 수용이 되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편에서 좀 이분의 입장에 대해서 좀 비판하실 부분이 있었는지. 일단은 이제 뭐 우리가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이게 이제 이미 이제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적 예수 탐구의 그 제3의 탐구라고 그러죠. 이제 뭐 톰 라이트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적 예수를 새롭게 조금, 그러니까 제3의 탐구는 사실 뭐 저도 정확하게는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20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어떤 비평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역사적 예수를 좀 복원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이제 어쨌든 원전이 없고 예수, 그 역사적 예수 1세기 당시 예수는 어떤 분이었는지를 복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었다가 이제 제3의 탐구에서 예수를 유대인의 그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예수님을 이해해야 그렇죠,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동안은 아까 뭐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절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는 철저히 분리가 돼 있었고, 또 그 바울과 예수는 분리돼 있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새롭게 그 도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음서의 예수와 바울이 바라본 예수는 다르다. 이런 식의 관점들이 꽤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돼 있었고 되어 왔었고, 그랬다가 최근에는 이제 복음서의 예수와 바울의 바라본 예수는 같은 예수다.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왜냐하면 바울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은 예수를 몰랐다라는 뭐 그런 설도 있고, 바울은 심지어는 예수의 그 배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 뭔가 분리시키려고 했던 그런 게 강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 페린이라든지 최근에 제3의 연구, 제3의 탐구에서는 이제 연결 지으려고 하는 어떤 것도 그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페린은 성전을 이제 매개로 해서 이게 어쨌든 예수가 비판했던 성전과 바울이 비판했던 성전, 이게 같은 성전이었고, 네. 또 하나는 그러나 왜 예수 복음서에서 비판하는 성전은 아주 강도 높게 성전을 비판했던 반면에 왜 바울 서신에서의 그 성전은 좀 다르게 좀 오히려 성전을 뭐 크게 그 개의치 않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바울 신학에서는 좀 양가 감정이 두 개 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페린이 그것을 하나씩 해명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 오늘 이제 저희가 1장, 2장의 내용을 나눌 건데, 1장, 2장 내용에서도 이제 페린은 제2성전기부터
그 시대에서 나왔던 이제 솔로몬의 시편이나 쿰란 공동체 문서들 이런 그 텍스트에서 나오는 성전 해체 운동, 제사장에 대한 비판과 성전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부분부터 예수의 가르침과 초기 교회 그리고 바울 문헌까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가르침과 바울의 어떤 이야기가 좀 고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일관성 있게 이 맥락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부분이 설득력 있게 느껴졌고, 일단 페린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성전에 대한 우리의 선의를 좀 비판하는 부분이 너무 서구주의적 관점에서 성전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개신교에서도 성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 속죄 중심이나 우리 죄에 대한 관점으로만 해석되고 있는데, 이분은 성전 자체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을 함의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오크만의 책에서도 좀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장에서 혹시 목사님 조금 주요하게 보셨던 내용이나 또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는 이런 외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또 상당히 깊으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편이나 쿰란 공동체 문서들 중에서 저 이렇게 좀 나눠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더불어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뭐 이렇게 이해가 깊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저에 대한 오해이고요. 아니 책 가지고 막 공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가끔씩 읽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솔로몬 시편이 실질적으로 언제 저술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책에서도 뭐 소개되어 있지만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할 때 요 시기에 그 솔로몬 시편이 저술된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 점령을 하잖아요. 헬라 제국이 이제 네 개로 분열되어서 그 이스라엘 북쪽은 이제 안티오쿠스, 뭐 시리아 제국, 아람 제국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남쪽으로는 이집트. 이 주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리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는 성전을 이제 일종의 오염시키는 거죠. 모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셀류쿠스 제국인데 셀류쿠스 제국이 이 내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셀류쿠스 제국 안에 이 왕권 다툼이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났고 그런 상황에서 안티오쿠스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아니고 안티오쿠스 뭐 2세인가 뭐 여기가 이제 헬라 제국 헬라 문화를 통해서 제국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이제 예루살렘도 헬라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래서 거기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제우스에게 이제 제물을 바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보수적이었던 바리새파와 이런 어떤 그 결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그런 즈음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마카비 왕조가 이제 혁명을 통해서 시리아를 이제 물리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만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로마의 이제 손을 내민 거죠. 이러면서 로마 제국과 같이 마카비가 힘을 합쳐가지고서 시리아 제국과 맞서는 상황이었고 그 어간에 바리새파 보수적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로마와 또 손을 잡느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상당수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쿰란으로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그 기존의 성전은 타락했다. 그들이 어쨌든 마카비가 손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들과 더불어서 그 사독 계열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독의 후손이라고 말했던 사두개파죠. 사두개파와 힘을 합쳐서 이제 성전을 장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마카비가 꿈꿨던 것은 이제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독립된 왕국을 세우는 거였던 거죠.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성전을 이해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성전이 얼마만큼 이제 그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뭐 일종의 이제 그 통제를 위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성전이 했던 거고 억압과 착취의 수단으로
발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쿰란 공동체를 이제 거기 한번 가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쿰란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오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쿰란 공동체는 성전을 등지고 성전은 이미 타락했던 더 이상 거기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여호수아와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요단강을 건너서기를 기대했던 그런 움직임들이 쿰란 공동체에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솔로몬 시편에 굉장히 자세하게 드러나 있고 성전에 대한 비판들 혹은 제사장 계열에 대한 비판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서 이제 그게 세례 요한도 같은 맥락에서 출연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반성전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는 게 이제 아마 1장에서 서론에서 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요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90페이지인데 솔로몬의 시편과 사해문서 배후의 공동체들에 따르면 성전에서의 일상적인 관행이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제사장들의 탐욕, 세교, 증오에서 나오는 불의한 행동 목록은 기성 지도자들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야훼의 성전이 쓸모가 없게 되기에 충분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솔로몬의 시편이나 쿰란 공동체 문서들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배교는 곧 구원을 여망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은 어쨌든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정서가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에 구조화된 어떤 성전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러한 성전에 부여되었던 기능은 이제 성전에 남은 사람들에게 옮겨졌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전 반대 운동의 이제 핵심적인 특징이 되었고, 그래서 최종적인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단강 그 얘기도 해주셨지만 최종적인 성전을 시작할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일종의 이 세례 요한에게도 연결되어서 세례 요한에게서도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고 이 새로운 시작이 도래함으로써 새로운 성전도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세례 요한의 가르침 속에서 굉장히 이제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주요 흐름의 내용들이 이제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자가 제2성전기 때 이런 흐름과 요한의 가르침의 이런 부분들이 초기 교회에서 그렇다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연속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문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도 어쨌든 이 책에서 2장에서도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초기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자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전의 연구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불연속성들이 좀 많이 드러났었고 이 기존의 연구들이, 근데 이제 저자는 그렇지 않다. 충분히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이런 초기 교회에선 특별히 성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종말론적 성전으로서의 이해,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우리 자신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서 쭉 내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2장의 내용에서 혹시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눠 주실 수 있는 내용들 있나요? 일단 뭐 그 복음서에서는 성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근데 이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성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묘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여기서도 나오자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요한문서에서는 또 성전이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성전을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 바라봤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꼭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4명인가 같은 그 대신해서 이제 또 제물을 또 같이 또 바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어쨌든 초기 교회는 성전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특별히 이제 뭐 바울 서신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그런
그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유비가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하는 성전 유비들이 있는데 굉장히 성전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이런 것을 이제 하나씩 예를 들면서 바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성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차이들을 조금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바울 당시에는 어쨌든 서신서가 쓰여졌을 때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쓰여졌을 거고, 그렇다면 굳이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선교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의 관계자들과 쓸데없는 그런 마찰을 굳이 일으킬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도도 분명히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성전은 무조건 다 긍정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종말론적 성전, 새로운 성전으로서 그 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시 그러니까 재림,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을 분명히 대망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전반적으로 2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8장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지상 명령, 위임 명령,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성전 메시지, 성전의 은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새롭게 우리는 단순한 선교적 명령인 줄 알았는데 그 마태가 바라보고 있었던 성전의 개념들이 선교의 그 명령과 더불어서 어떻게 더 확장되어 가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 끝으로 가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근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태는 그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예수 공동체, 그 교회가 땅 끝으로 가고 땅 끝으로 가는데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한다 하면서 그게 새로운 성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저는 이제 새롭게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나름 신선했던 거죠. 또 뭐 그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승천하실 때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 밖이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 감람산이라든지 이런 예루살렘 밖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 성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리적 공간에 갇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전 밖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성전의 이야기.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그 성전에 대한 대체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 안에 잘 그려져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책에 나온 부분 이제 읽고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내용 정리를 이 저자도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166페이지 보시면 이제 네 가지의 어떤 흐름으로 좀 나눠 설명을 하는데 현재의 성전 지도자들은 확실히 도덕적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이 실패는 의인과 의로운 남은 자에 대한 맹렬한 박해를 포함할 메시아적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박해와 남은 자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박해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제사적 역할을 충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 공동체 자체 안에서 예기적 형태를 발견하는 종말론적 성전의 결정적인 침입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남은 자들은 그때까지 자신을 가난한 자들로 인식하고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해야 했다. 이것이 일종의 우리가 1장, 2장에 살펴본 큰 흐름을 이 저자가 이제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자는 결국은 우리가 이후에 이어질 3장부터 이어질 예수의 가르침도 성전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위치를 시키고 이해를 해야만 예수의 가르침이 어떤 급진적 성격을 갖는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이 요구한 모든 관습은 본질적으로 성전 관습으로 여겨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3장부터는 이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전개가 될 텐데 굉장히 읽어보지 않았지만
기대가 되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더 또 입체적이고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이 좀 소개되고 있는 것은 참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책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최근에 뭐 IBPS도 그랬고 생물결 플러스도 그렇고 오타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은 뭐 1, 2장 보고 제가 마지막 결론을 봤는데 좀 짚어주시죠, 목사님. 그래야 이제 또 그럴까요? 기존 출판사들도 약간 긴장감을 갖지 네. 않을까요? 뭐 일단은 110쪽에서는 뭐 전혀라는 단어를 2번을 썼고 그리고 114쪽에서는 새우다 할 때 새우는 할 때 이제 우리가 먹는 새우잖아요. 새우 고리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 새우로 썼더라고요. 114쪽에는 네. 또 374쪽 결론 부분인데 이것은 측정되지 않기 때문인데 측정되기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거나 또 하나는 좀 아쉬운 표현은 그거였어요. 최초기 그리스도인. 그게 아마 어리스트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번역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최초기 그리스도인 이거는 조금 그냥 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 표현이 굉장히 저는 거슬리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은. 되게 생경하네요. 최초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요. 너무 생경한데 10년 동안 시학 공부했지만 처음 그러니까 들어본 저도 표현 처음 보는 같기도 하고. 단어라서 처음에 오탄가인데 그 다음 쪽에도 또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근데 좀 아쉬운 번역이긴 하지만 그건 번역자의 뭐 권한이니까 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오타들이 좀 몇 개가 이제 1, 2장에서 적어도 3개가 나왔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목사님 매의 눈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출판사에서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윤문해 주실 때 좀 신경 써주시면 더 퀄리티가 있는 그런 책이 출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뭐 비판하고 지적하다기보다 애정의 마음으로 그럼요. 네, 예. 저희가 뭐 드리는 이 책을 뭐 어떻게 후원 받지 않아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다 돈을 쇠물결에서 돈 협찬해 주고 주시면 샀습니다. 저희가 또 좋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연속으로 지금 2번째 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요. 예, 그것도 쇠물결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 위주로 저희가 예. 2번째 해드렸는데, 네, 쇠물결 플러스 관계자분들이 보시고 좀, 네, 협찬을 해주셔도 저희가 감사히 받고 또 책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1, 2장 저희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부터 저희 젊은 목사님하고 좀 내용을 한번 분량을 조금 정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또 평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미크론 1일 확진자가 10만 명 가까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니까 각자가 좀 조심하시면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도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